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마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찾아온 모든 무리들에게 얼마나 완악했으면 정말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좀 깨달아 달라고, 깨달으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쉬운 질문이고 어찌 보면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들 외모가 중요합니까? 즉 외면이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합니까? 네? 내면. 정말요? 네. 외모 중요하지 않나요? 네, 정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중요한데 일주일 내도록 씻지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정성 없이 예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외모도 중요해요. 내면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둘 다 중요하지만 정말 내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인지, 안에서,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밖과 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어떤 의미에서 시작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세부 조항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동기는 어디 가고 없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율법은 어디 가고 없고 그 전통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비유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불러 모아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만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절을 다 읽었으니까 쉽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죠.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더럽히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 읽어서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이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앞에서는 질문도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시자, 예수님,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더럽혀진 그 배설물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제발 내 비유의 말씀을 완악한 마음 내려놓고 잘 들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어조는 책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놀라운 선포예요.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무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아요. 부정한 짐승 가운데 예를 들면 돼지, 토끼,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 안 되는 고기가 있어요. 왜? 그걸 먹으면 율법에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물을 먹어도 내가 더러워진다 안 진다?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혁명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절을 일컬어서 가장 신약에서 혁명적인 구절이다.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부정한 거 먹어도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뒤로 나갈 뿐이지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들어가는 것은 뭐든지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올 때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저런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네.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어긴 사람들라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손패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다, 더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들, 표정들, 행동이 오히려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돼요. 안을 깨끗이 해야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잔과 그릇만을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사실상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밖은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뼈, 썩어져가는 살, 구더기,
그게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들의 말과 표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요. 분노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절망시켜요.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도 힘들게 하고 친구들끼리도 힘들게 하고 성도들끼리도 힘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은 신앙 좋은 양, 예배 잘 드리니까, 봉사 잘하니까 그런 양 하는데 속은 뭐예요?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꿰뚫어 보살피는 분이에요. 환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절망 주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뭔지 21절, 22절에서 12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알로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알로기모스라는 이 생각의 의미가 뭐냐면 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디알로기모스라는 이 생각은 이성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이르게 된 생각, 다시 말해서 의도하고 계획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12가지 악한 생각, 뭐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러한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의도하고 계획해서 음란의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생각에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갖 죄악,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12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10계명 가운데 6, 7, 8, 9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 악독, 교만은 6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음란, 간음, 음탐은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도둑질, 탐욕, 질투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임, 비방, 우매함, 이것은 9계명을 범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범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쁜 행동이, 나쁜 말이 나오면 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신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내 머리로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틀어앉아서 집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 비방,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게 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막 비방적이고 거짓도 쉽게 행하고 그렇게 자꾸 악하게 잔인한 사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그냥 머물게 했기 때문에, 둥지를 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쁜 생각이 우리를 수도 없이 지나가는데, 이 악한 생각이 막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했으면서 아무 죄 짓지 않는 양, 회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안 아픈 척, 아무 일 없는 척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 심령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져 보여도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둬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악한 생각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고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다 사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앨런 도이치먼이 쓴 책에 보면 변화 아니면 죽음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 여러분, 변화를 선택하겠어요?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변화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변화가 싫어요.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변화가 싫어서. 이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1,500만 명의 이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00만 명 가운데 90%는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하지 않는다.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콜라를 너무 좋아해. 근데 병이 있어서 콜라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근데 콜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야, 튀김 이렇게 맛있는 기름덩어리 먹잖아요.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해도 먹잖아요. 쾌락 쫓아가면 안 된다고, 즐거움 제약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아이고 뭐 나 그거 먹고 죽어도 돼 하고 우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냥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지옥 가도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요. 다 천국 가자고요. 이 현실에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격려하고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기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고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요즘은 유튜브로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 때 말씀을 읽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나쁜 생각 다 쫓아내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